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헷갈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렇죠?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느 때는 의인은 없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성경은 의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가 아까 팔복의 말씀을 나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의가 있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의인들, 의롭다 말하는 사람들,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가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오늘 우리는 착각해요. 착하게 살면 된다고, 선하게 살면 된다고. 물론 여러분, 목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죄 짓고 악하게 살라고 드리는 말씀 아닌 건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들, 그들과 세상이 말하는 의인들은 어떻게 달라요? 이 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막 헷갈려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된다고, 남 도와주고 구제하면서 의롭게 살면 된다고.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네? 착하게 살면 천국 가요, 안 가요? 못 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여러분이 구제를 많이 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목숨을 불살라 내준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착하게 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착하게 살면 복받고 착하게 살면 잘 되고 성경이 그거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힌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어떤 의예요? 어떤 의?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어디서만 나타나요? 복음에서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알려면 사람의 의, 율법의 의라고 성경에서 말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의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사람의 의가 있어요. 또 율법의 의가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요것이 여러분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이게 구분이 안 돼. 제가 어떻게 갈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를. 성경을 읽었죠.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에 대해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3절.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는 몰랐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은 오직 자기 의야. 내 의, 사람의 의, 자기 의야. 그게 하나님께 열심히 자기 의가 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아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라. 아주 힘써 자기 의만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고 복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나요. 내 의만 알아.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자, 좀 말씀을 더 찾아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찾아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고 멸했어요.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거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 아니라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조상의 전통,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몰라. 근데 그것이 결국 자기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고 그것이 자기의가 되었어요. 자, 빌립보서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바울이 이렇게 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다니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율법의 의예요. 아주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은 그 의. 지금 율법의 의로는 정말
정말 흠이 없었어. 정말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던 거예요. 근데 7절,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기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보세요. 바울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게 뭔가요? 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걸 해로 여겼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게 정말 해로운 것임을. 그래서 내가 그걸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배설물 버리는 것처럼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죠. 율법의 의. 바울이 그게 정말 나를 해치는 것이었구나, 나를 죽이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가 나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나를 죽이더라고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자랑하고 고백하고 그걸 말하면 말할수록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멸시해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부정한다고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율법의 의, 자기의, 사람의 의를 말하면 말할수록 나는 십자가 없이도 예수 없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기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의로워, 율법을 많이 지켰으니까. 십자가 없어도 예수 없어도 난 괜찮아. 난 이미 깨끗해. 나는 너희들보다 정결해. 결국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나를 죽여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면서요. 그죠? 근데 나로 하여금 그 율법의 의가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이 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회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의 원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수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봐요. 전혀 놀라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어느 날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이 저보고 네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신음했는지 몰라요. 제가요? 제가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저는 3살 때 제가 경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저희 할머니 어머니에게 끌려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갔고, 물론 목회 못하게 또 방황은 좀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요. 그때도 지금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 못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신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를 주장하는 내가 십자가의 원수예요. 자, 계속 보세요. 그렇죠?
9절이요. 빌립보서 3장 9절. 다 버렸어요. 왜? 그게 해가 됨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요. 나의 의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많이 지켰어? 그래서 율법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사람에게서 난 의가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은 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두 개가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이제 눈치채셨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출처가 달라. 출처가. 사람의 의의 출처는 누구예요? 나요. 그쵸? 나. 내가 율법을 잘 지켰거든. 내가 이뤘거든. 그쵸?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난 의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랑할 게 무지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자랑할 게 쌓이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좀 점검해 봐야 돼. 자꾸 자랑거리가 쌓여. 막 내가 이것도 했고 저 교회 있잖아, 저거 내가 사는 거고 말이야. 저거 내가 한 거고 말이야. 내가 없었으면 그때 그 일 못했고 말이야. 맞아, 했어.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 자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내가 했어요. 내가. 사람의 의는요 출처가 나야. 그럼 하나님의 의는요 출처가 어디야?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 안에 자랑할 게 있어, 없어? 없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자랑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가 자라나는 신부의 모습을 아가서를 통해 보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순결한 신부들은요 자랑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들이 그럼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들이 환난에서, 큰 환난에서 올라오는 자들이라니까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들이 자원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발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가슴에서는 젖이 나오고 있고요.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자랑거리가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건데 뭐만 자랑하겠다고 말해요? 예수만 자랑하겠다고 말해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제 원교에는 없는데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7절. 누가복음 17장 7절.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요. 근데 그가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다가 이제 저녁 때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양을 치고 왔는데 야 수고했어 이제 앉아서 밥 먹어 라고 주인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다 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한 종 보고 뭐라고 해요? 주인이 종에게 가서 밥해. 그래서 밥을 했더니 이제는 뭐라고 그래? 또 내 옆에 서사가 반찬 떨어지면 갖고 오고 물 갖고 오고 밥 수발 들어 수종 들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온 종에게 밥 시키고 식사 수종을 들라고 시켰어요. 좋은 주인 같아요? 나쁜 주인 같아요? 네? 진짜 나쁜 주인 같지? 그죠? 근데 9절 보세요. 더 나빠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주인은 그렇게 해놓고도 감사하단 말을 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진짜 나쁜 종이지, 나쁜 주인이지. 근데 10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나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나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종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충성하고 해놓고도 다 행했어요. 명령받은 걸 다 했어요. 그렇게 해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 무슨 뜻이에요? 전 쓸모없는 자입니다. 하찮은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요? 네? 말씀 잘 봐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실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요, 이게 비유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주인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려지고 있냐면요, 주인을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의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극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이해되시도록 축복해요. 오늘 우리 종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린 다 행해야죠. 죽도록 충성해야죠. 열심을 품어야죠. 그런데 그게 내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야. 난 쓸모없는 자예요. 그렇게 충성해놓고도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늘 이 비유를 그리고 있는 거라고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 의로움의 출처는, 그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경을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표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담인데요. 그래서 제 설교는 좀 길어요. 배경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하셔요. 좀 길어도. 여러분이 적응하셔야 돼. 말씀을 그냥 앞뒤로 하나씩 뚝 잘라가지고 그냥 그 말만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럼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복음서를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저술을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 통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의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거기다 갖다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음서를 볼 때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정만 보고 이것만 설교하면 안 돼.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해설해 놓은 것, 이 사건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기까지 같이 봐야지. 그러면 성경이 전혀 달리 보인다니까요. 아무튼 자, 오늘 다시 로마서 10장 3절. 한참 진도 못 남았는데 다음 주에 하면 되죠. 우리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오늘. 자, 로마서 10장 3절.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라. 그러니까 온통 자기 의야. 근데 그 자기 의를 세우는 것, 그것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들의 불행함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으면 나의 의는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 십자가만이 고백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자랑이 점점 쌓여가. 그래서 어느 때는 그것이 교만함으로 나오고,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고, 그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말이야. 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말이야. 지금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 있어. 그렇죠? 그 근본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 의지, 자기의.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교만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낙심으로 나오고. 근데 그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 그게 문제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하나님의 일한 곧 예수예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목회하면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저분이 구원받았을까?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하나님 부름 받고 소천했어요. 저는 목사로서 장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확신이 들지 않아요. 이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저도 잘 모르죠. 제가 판단할 건 아니니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장례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그렇지 않아서 확신이 들진 않아요. 이분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분이 정말로 천국에 가셨을까? 이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신 분일까? 전 정말로 목사의 양심 속에 그런 외침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왜? 그분의 신앙은 온통 자기 의였으니까, 자기 자랑이었으니까. 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전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보내요.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저는 하루 온종일 목양실에 있어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맞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맞나? 물론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 보이니까. 어떤 때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얼마나 힘이 들지 몰라요. 왜? 목사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으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까. 그래서 전 두려워요. 그래서 별로 인기 없는 설교를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별로 인기 없는 설교지만 전 이게 복음이라고 믿으니까요. 사람의 의, 자기 의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돼요. 내 의가, 자기 의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오직 예수, 오직 주의 은혜가 고백돼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고 무익한 종일 뿐이고, 내가 나에다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